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성경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 이하를 보면 방금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말씀이 좀 깁니다마는 방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지요. 호렙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경계선 친 그곳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산, 불 붙는 그 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 여기에 보면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장면을 볼 때 이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느냐라는 거죠.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대표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요청을 하죠.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24절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시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다라는 그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음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도 자신들은 다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한 번은 살았지만 두 번 다시 이 불꽃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지게 된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불 가운데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주면 우리가 듣고 지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이 상당히 재미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 본문도 상당히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낼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입 다물고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만 있으면 될 일이지. 왜 이러한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살고 싶다라는 거죠.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살라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지 않는 그 방식을, 그 방법을 자기들의 아이디어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아이디어는 궁극적으로 이 모세의 중보자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아이디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심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이들이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이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죽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불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는 두렵죠. 두려우니까 뭐든지 하겠다라는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살고 싶으니까.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이 불 가운데 전하는 말씀이 아니기에 그 정도의 경외감은 이들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듣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말씀을 하시게 되면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꽃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느냐? 그 이유가 있거든요. 희생 제물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에서는 모세를 희생 제물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운 좋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불 가운데 말씀하시면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듣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의 말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지키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말대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율법을 줄 테니 그 율법을 듣고 지금처럼 달리 말하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으니까 두렵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서 영원히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그들에게 주실 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이런 거죠. 가령 우리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목에 갖다 대고 예수 믿을래요? 라고 하면 두려워서 믿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칼을 빼버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죠. 지옥이라는 것이 그들 눈에 보인다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지키겠다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죽기 싫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듣겠다라는 이런 태도는 살겠다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한 이 율법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율법이죠. 그런데 지금 벌써 모세를 통해서 달라고 할 때는 자신을 위한 율법으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겁니다. 이들의 말이 다 옳은 거예요. 결국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율법을 듣지 않습니다. 당장 불순종하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로 가운데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들이 두려워서 순종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대로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본심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평가하고 있죠? 자신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심판주를. 세례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도끼를 들고 오신 분이고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종말이라는 것이고요. 종말의 때는 그동안 노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예수님의 불심판 속에 다 합류당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세례요한은 그러한 심판에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안식일날 가르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불심판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요즘 시대에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지금 구약을 이렇게 출애굽기를 말씀을 전하는데 요즘 어느 교회가 어느 교인들이 그러한 고리타분 이야기를 듣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꼴도 보기 싫죠. 예수님의 피만 이용해서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천국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구원 받으려 하는 짓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들에게는 구약도 필요 없어요. 출애굽기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성경 자체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들어보면 말은 다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정인이 되리라 했죠. 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정인이 되겠다고 나서는 자도 지옥 가지만 복음을 이용해서 나 구원 받았네 자기 구원을 자랑하는 자들은 역시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두렵게 대하겠어요? 말씀이 만만하죠? 우습죠? 성경 말씀은 심심할 때 듣는 거고 내가 아쉬울 때 듣는 거고 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할 때 이제 찾아 나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불심판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불심판으로 들리지 않고 자기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요. 와, 놀랍다. 정말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뭔가 다른 점이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도끼 들고 왔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이들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지옥 가야다고 마땅합니다. 이런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평가하고 앉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의 눈이 이미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경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필두로 하여서 선지서의 모든 내용들은 모든 인간을 이 소경 만들기 위한 말씀이죠. 그러니 소경된 자들이 자신들 앞에 계신 심판주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하나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보이겠느냐라는 거죠. 보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종이 개하십니까? 군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음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하는 겁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불심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마귀의 쫄개죠. 우리가 말할 때 조상귀신 들린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울이 들린 그 악신, 그러한 악신이 들린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불심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지 않습니까? 이 마귀만이 예수님이 불심판하러 온 분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었어요. 아니, 마귀는 아직 잘 몰라요. 어쨌든 그 거룩한 분이 온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분임을 이 마귀가 알고 있는 겁니다. 나와 관련 없는 분이잖아요. 끊고 우리를 심판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멸하러 왔죠.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불심판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자는 마귀뿐입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아비를 마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쫄따고 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다 놀랐어요.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가르치는 것만 뭔가 특별하고 권세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 말뿐이 아니라 실제 권능을 보여주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 누가 되게 좋아하는 이런 말씀이죠. 조영기 목사나 이런 사람들. 말만 하지 말고 권세를 보여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성경이 후반부로 가면 말만 하지 말고 권세를 보는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악마의 종들이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에도 마귀가 이런 권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그러면 누구만 예수님께서 불심판으로 오신 분인지 알아보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만이 예수님이 불심판하는 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아쉬운 게 이런 장면이잖아요. 이 사람이 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간증이 하나도 없어요. 불심판 속에서 구원받았거든요.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간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증이 있잖아요. 지금 방금 제가 읽은 본문 전체가 이 사람의 간증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자체가 이 불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있다면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죄인이 되면서 복음 앞으로 나올 거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소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 자체가 보험 드는 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어리석은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죠. 오늘날 자기를 위해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불심판이라는 것은 속아 웃을 일이죠. 코로나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간다. 이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 그 심각성과 비교할 수 없는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에 속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지옥불 가운데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저희들에게 늘 보게 하시고 그 일을 늘 감사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